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시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올해는 장마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고르지 않는 날씨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빌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공동체에 악인 한 명이 끼치는 해악은 대단합니다. 반대로 한 공동체에 의인 한 명이 끼치는 유익도 대단하죠. 세계 역사를 보아도 한 명의 악인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반대로 의로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건진받기도 하는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 국가든 한 조직체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로 인해 나타나는 극심한 고통과 비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는 가난한 자를 마치 폭우의 모든 결실을 잃은 것 같이 고통을 맛보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또 악한 자는 악한 자를 지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선을 버린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살아가는 자는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악을 대항합니다. 악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악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없는 자는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그 욕심이 결국 부정을 일으키고 그 부정이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한 그 공동체에 큰 위기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복된 자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악한 자는 결국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성실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또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욕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지혜가 찾아옵니다. 욕심은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기게 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게 되면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걸로 인하여 그의 삶이 풍성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욕심 없어, 나는 뭐 큰 욕심 없이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각가지의 모습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사람 잠자는 것에 대한 욕심, 또는 게임이나 스포츠나 뭐 이런 재미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옷이나 가방이나 장신구, 또 자신의 타고 가는 차, 또는 자신의 외모, 뭐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요즘 소위 말하고 있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득을 얻기 위하여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결국 다툼을 일어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은 뭘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풍족함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을 따르는 것도 쾌락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부해지려고 하고 한 조각의 떡이라도 차지하려는 것, 재물을 얻기에 급급한 것,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온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내기를 시작하면 그것이 얻어져서 잠깐 풍족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 결말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오히려 궁핍과 허탈과 죄악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모든 세상이 풍족하지만 우리는 늘 공고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보여지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함이 결국은 우리를 더 공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지혜가 풀어질 때 우리의 욕심이 내려놓아지고, 그리고 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계속 욕심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더 부어져서 우리가 욕심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를 날마다 누리며 전하며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상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부족하다, 공고하다, 없다, 너무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공고함은 어쩌면 욕심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오늘을 귀함으로 살아드릴 때 손에 쥐어지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에 풍족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셀이,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힘든 일들이 생기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요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 아름다운 건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하며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와 기쁨과 그 풍성함을 보내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가 가는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심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기쁨으로 나누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공고함을 경험하는 이때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명한 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부요함이 넘치고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복된 그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숙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